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신앙인. 우리가 레위기 율법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죠. 율법도 법입니다. 이 법의 이 근본 정신은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공정, 정의. 그래서 오늘 이 1절에는 바로 그 정의와 반대되는 개념, 바로 거짓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우리 신앙인들은 참 완전할 수 없습니다만은 진실하게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분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거짓된 소문에, 거짓된 그런 뉴스에 속는 자들이 되지도 말아야 됩니다. 소위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가짜 뉴스.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전하는 것인데, 문제는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바로 가짜 뉴스죠.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은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그렇고 이 연예계도 그렇고 개인의 생활에서 있어 가지고도 뭐 이 한계가 없습니다. 모든 삶 속에서. 특별히 이제 그 미디어를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만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결국 사회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출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속는 것도 결국은 악인과 연합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뭐 의도적으로 악인과 연합한다기보다는 그 악인들이 그 속는 자들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가짜 뉴스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히틀러의 딸이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뭐 힐러리 클린턴의 부인이죠. 이분이 IS에다가 뭐 무기를 팔아 넘겼다, 뭐 그런 기사도 있고, 우리나라도 무슨 장애인 인육 가공 공장이 적발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걸 본 적이 없는데 황당한 기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 가짜 뉴스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성숙한 사회냐, 그렇지 않은 사회냐, 결국 그 가짜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참 이것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도 보시면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그걸 얻기 위해 가지고 불량배 2명을 고용해다가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했죠.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러니까 그렇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 나봇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고 결국 그 주인 없는 포도원을 아합이 차지하게 되죠. 근데 차지할 때는 좋았습니다만은 결국 나중에 아합이 어떻게 되죠?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거기서 죽죠. 그리고 그의 피를 개가 핥아 먹는 예언자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성경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죠. 이 북이스라엘 이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런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이런 거를 퍼뜨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타락한 속성을 알고 계시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절의 말씀, 1절의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모든 말씀을 우리는 현대적인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문제겠습니다만, 그러지 않다면 이 성경은 아무 우리하고는 의미가 없죠.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악한 행위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이런 거짓된 뉴스, 가짜 뉴스가 자꾸만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절에 나오는 다수라고 하는 것.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수, 요즘 말로 말하면 군중이죠. 군중. 민주주의의 첫 번째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예를 들면 10명이 지금 짜장면을 먹을 거냐 짬뽕을 먹을 거냐, 다수결로 해가지고 6명 7명이 짜장면이다 그러면 짜장면 먹는 거죠.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군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위험한 거예요. 여기 지금 2절에도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뭡니까? 다수의 편에 서가지고, 이 다수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 다수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다. 다수, 군중이, 대중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면 그게 옳은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 대중이 옳은 경우도 있지만 틀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 틀린 경우도 있고 옳은 경우도 있고, 대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뭐를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어떤 이념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수라고 하는 것이 참 위험한 겁니다. 다수에 따라서 우리는 휘둘리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다수를 이용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내가, 다수 속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중이라고 하는 것, 혼자 있을 때는 멀쩡한 사람도, 혼자 있을 때는 똑똑한 사람도, 군중 속에 싹 들어가면요, 거기서는 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군중심리라 그러죠. 군중심리. 제가 어떤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찍었는지 참 그것도 신비한데, 마을에서 한 여성이 화형을 당했어요. 근데 화형을 왜 당했냐면은 코란경을 찢었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이 그 여성을 화형을 시킨 거예요. 참 코란경 찢었다는 이유로 화형을 시킨 것도 참 문제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슬람 이거는요, 이 귀신의 영에 붙잡힌 종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종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종교가 아니고, 마호메트가 570년에 태어나가지고 632년에 죽었습니다만, 히라 동국에서 명상하다가 그 귀신을 만나잖아요. 접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꾸란경이고, 거기 막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간질 증세가 있고 완전 그냥 정신 나간 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무슬림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종교라고 보는데 우리 적어도 신앙인들은요 분별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코란경 찢었다고 여러분 성경 찢었다고 누가 화형시킵니까? 어느 나라에서? 이슬람은 그런 무슨 나라예요? 무슨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코란경을 찢었는지 안 찢었는지 그것도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어쩌다가 찢겼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 그냥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냥 그 집을 급습하는데 이게 동영상이 뭐 옛날 것도 아니에요. 한 80년대 초반 같습니다. 그게 경찰에 와가서 말리죠. 말리는데 뭐 소용이 없어요. 그 여성을 끌어다가 그 개울가에 가가지고 뭐 그냥 화형을 시키는데 누구도 못 말려요. 제가 뭘 얘기를 합니까? 이 군중의 위험성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도 군중이 못 박았다라는 사실. 근데 이 군중을 선동한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죠.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이 무리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 전할 때에 예수님 메시아라고 쫓아다녔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에게 그냥 선동을 당하니까 완전히 그냥 마귀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군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면도 많죠. 우리 교회도 참 성도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그만큼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많은 게 좋은 거냐 적은 게 좋은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군중의 위험성. 그래서 이 군중이 그냥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그 독재가 되는 거죠. 그걸 대중독재라 그래요. 대중독재. 독재가 한 사람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중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은 그건 뭐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 지난주에 오늘도 우리가 첫 번째 불렀던 찬송이 본헤퍼 히틀러에게 맞섰던 본헤퍼가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썼던 찬송이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독일에서 지지율이 99%였습니다. 99%인 지도자가 있습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도 아마 거기 99%겠죠. 근데 거기는 자발적으로 99%예요. 근데 지금은요 히틀러 얘기하면요 입에도 못 건너 이게. 그 독일 전 국민이 히틀러를 그렇게 찬양하다가 지금은 히틀러 입 밖에도 못 건네게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이 바로 이 대중독재죠. 여러분 그 속에 포함된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사명이라는 사실. 신앙인은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 받은 자들은요 그렇게 무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고로 그 미국은 이제 내년에 대선입니다만은 간접 선거죠.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투표를 합니다만은 미국은 그 선거인단이 투표를 해요. 538명. 그 538명을 뽑는 날이 11월 첫째 주 화요일이에요. 월요일 다음 화요일. 그 월요일 다음 화요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뭐 설명이 좀 복잡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538명을 뽑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이제 538명이 12월 달에 이제 가서 대통령을 뽑습니다만은 538명이 뽑히면은 그걸로 그냥 딱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 왜 미국 사람들 전체가 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하지 않느냐? 바로 이거죠. 대중독재. 이 군중이 잘못된 방향으로 잡히게 되면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것도 참 나름대로 여러분 이 우리나라 헌법이 미국에서 온 거거든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지금 만들어진 것이 바로 미국의 헌법이에요. 균형, 독재를 막기 위해 가지고. 그 대통령도 함부로 못하죠.
베네수엘라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 베네수엘라가 이 군중이 그 수준이 낮으니까 1인당 GNP는 전 세계 130이에요. 그렇게 석유는 많으면서 사우디보다 더 많으면서 1인당 수준이 130이에요. 왜 그렇죠? 국민들이 당장에 고무신 준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 군중의 위험성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이 군중에 떠밀리는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계시록 12장에 보시면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뱀은 사탄을 말하죠. 물은 군중을 말합니다. 대중을 말해요. 자, 그래서 사단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군중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든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많이 차면은 그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만은 한편에는 마귀가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오해하시는 분 없겠죠. 그런데 이 마귀가 그 물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에 떠내려가려고 하니까 뭐가 도와줍니까? 땅이 그 물을 삼켜버립니다. 그 뱀이 토한 강물을 삼켜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도와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뭐겠습니까? 그 마귀가 토한 물을 삼켜버리는 땅은 광야를 말하죠. 광야의 영성을 말합니다. 광야 교회죠. 광야와 반대되는 것이 바로 군중이에요. 군중과 반대되는 것이, 우리 교회는 광야의 영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광야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것.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 로마의 이 교회가 타락했잖아요. 교회가 로마에게 핍박을 당하다가 313년에 공인되고 나서 그 다음에 막 발전하더니 나중에는 너무 발전해가지고 그냥 타락이 극에 이릅니다. 그 교회가 무너질 직전이죠. 그게 뭐예요? 마귀가 토한 물에 그 익사당하기 전에 그 여자죠. 그때 땅이 물을 삼켜버려요. 수도원, 중세 수도원. 정말로 깨어있는 그런 신앙인들은 광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곳이 아니구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르틴 루터라고 할 수 있겠죠. 마르틴 루터는 그 물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17장에 가보시면은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음녀가 나오죠. 물 위에 앉은 음녀. 이 음녀가 누굽니까? 아까 전에 봤던 12장에 봤던 그 여자예요. 그 여자가 이 땅이 삼켜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물에 안 휩쓸려 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물 위에 앉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음녀로 변신을 했다. 이 음녀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교회였던 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인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교회를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재산이 많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말씀 위에 서 있어라 그런 얘기예요. 깨어있으라 그런 얘기죠. 거짓된 뉴스에 그냥 뭐 좌지우지 되지 말고, 군중회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는 깨어 있어서 어디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이단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잘못된 거짓된 풍설, 거짓된 뉴스, 진리를 변개하고. 제가 처음부터 일반 가짜 뉴스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교회에 있어 가지고는 이단이 거짓된 그런 가짜 뉴스죠. 이단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서 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이념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3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어져 말지니라. 가난한 자니까 잘 돌봐야 돼.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은 좀 봐줘야 돼. 그러니까 편벽되이 편파적으로 두둔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위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죠. 인간의 의. 가난한 자 돕다가 가난한 자를 당연히 도와야죠.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야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죠. 그러나 그 군중 속에 위험성이 있고 가난한 자를 돕는 그 속에도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 이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여기 3절과 비교되는 구절이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 3절에 가난한 자 이거는 3절은 가난한 자를 특별 대우해 주지 말라는 거고 6절은 가난한 자를 차별 대우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가난한 자는 우리 이슈 가운데에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도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 남미의 해방신학이죠. 해방신학 들어보셨죠? 남미의 그 가난한 사람들. 근데 거기에는 군부와 지주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거든요. 가톨릭 신부들이 가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이 군부 독재와 지주들에게 저항했던, 그러면서 만들어진 신학이 바로 해방신학, 군중신학이죠. 민중신학. 근데 이 민중신학과 군중신학이 거기에 이 위험성이 뭐냐면 거기에 여러분 민중신학, 대중신학, 군중 해방신학 거기하고 아주 비슷한 이데올로기가 있죠.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 민중신학, 해방신학에 이 거기에 이제 공산주의가 싹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신학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군중이 예수다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죠. 민중이 예수다. 민중이 예수다. 그리고 사회구원, 정치적인 구원이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다. 그러면서 이상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군중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영혼 구원이 아니라 이 사회구원, 정치 구원을 얘기를 하다가 이상한 데로 빠져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는데 결국 자기 함정에 빠지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가까이 하시고 늘 기도에 쉬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냐? 뭐 그 묵상도 있습니다만 계속 그냥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치우치지 마시고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니 내가 만일 널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버릴지니라. 어떤 가축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걸 찾아가지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그게 정상이죠. 그리고 어떤 가축이 넘어져가지고 고통당할 때 그걸 도와주는 거 정상이죠. 근데 그 가축의 주인이 내 원수라고 해가지고 내 미워하는 자라 해가지고 이 가축을 돌려보내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 빠지지 말라. 내 이해관계에 빠져가지고 요즘으로 하면은 진영 논리라고 할 수 있겠죠. 진영. 내 편이니까 내 편은 도와주고 상대편은 무시해버려요. 가짜라고 치부해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는 원수고 가축은 가축이고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7절 8절 내버려 밟지 말라 그런 같은 말씀이죠. 마지막 우리 119편 105절 우리 다 같이 읽고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은 이 세상 이 군중도 아니고 어떤 개인도 아니고 어떤 이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